7월 24일 금요일 한 절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주제 말씀인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해 볼 텐데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이신층의 이신득의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장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2장으로 넘어와서는 유대인들도 그 죄악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네,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네,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5절밖에 되지 않는데 총 11회나 등장하고요. 12절에는 4번이나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과 율법에 대해서 논증하게 될 텐데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한시라도 그것을 놓치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이 멸망당하고 저주받는 것은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의롭게 되는 것도 이 율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은 결코 놓을 수 없는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하는 것인데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율법을 이제 놓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이 바울의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헛소리처럼 들렸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라 말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이 망하는 것이 율법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나 그들이 망하는 것은 율법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그들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읽고 또 율법을 듣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을 짓고 그곳에 모여서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듣는 일에 열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듣는 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정착해서 살든지 가장 먼저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열심입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정작 율법을 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매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설교 말씀 듣는 것이 우리의 구원 문제와 결정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경청해서 잘 듣는 것으로 내가 성도로서 해야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잘 들려지지 않던 말씀이 어느 날부터 내 마음의 은혜로 다가오고 감동이 되어질 때 내가 정말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분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 교회도 또 분당의 모 교회도 한 주에도 몇 군데 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말씀을 잘 듣고 은혜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대로 감동을 주셔서 그대로 살아내고 싶지만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밖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또 누군가를 만나기도 또 꺼려지는 상황, 또 모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바라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살아갈 때, 또 감옥살이 할 때도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또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내려지고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말씀대로 살아냈던 사람이죠.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말씀대로 살아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을지 아니면 불의하다 책망받을지 오늘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할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열매 맺는가에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느냐가 아니라 그 율법대로 주신 말씀대로 잘 살아내느냐가 중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지금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지 분별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걸 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